죄송합니다. 오늘 목요일에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아시다시피 6시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 하다가 하니까 또 혼돈될 수 있으니까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6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말씀인데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자, 이제 이 말씀 1절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전형적인 지혜의 권고의 말씀의 패턴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이제 2절부터 2절, 3절은 또 앞에서 했던 말과 좀 차이가 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자,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는데 이때까지는 뭐 지혜와 명철로 뭐 법과 훈계와 명령으로 했는데 이제는 신체 기관을 이용하여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눈동자처럼 지키고 우리 신체에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합니다. 자,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이 의미는 정말로 신중하고 조심해서 잘 지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제일 약한 부분이 눈동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지 하나로 우리 사람을 괴롭힐 수 먼지 하나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신체 기관은 눈동자입니다. 먼지 하나만 눈동자에 들어가도 막 가렵고 아프고 약합니다. 그만큼 눈동자가 제일 약합니다. 뭐 눈동자 그 먼지 하나가 내 손바닥 위에 올라왔다고 해서 뭐 그 내가 괴롭고 힘듭니까? 아니죠. 그 올라온 줄도 모릅니다. 내 어깨 위에 뭐 먼지 하나가 올라왔다고 해서 내가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조그만 눈에 보일락말락 정말 눈에 보일락말락한 먼지 하나가 눈동자에만 들어가도 이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신체 기관 가운데 눈동자를 가장 약한 기관으로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눈부터 썩기 시작하잖아요.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동자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눈동자처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라고 말할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조심해서 정말 약간이라도 힘주면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해서 온전하게 지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정말 조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혹시나 내가 요 조그마한 계명이라도 혹시나 어겼을까 먼지 같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어겼을까라고 할 정도로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벌써 그러면은 기분이 좀 들죠. 아니 도대체 어떤 계명을 눈동자처럼 이렇게 잘 지켜야 될까? 도대체 무슨 계명이 나올까? 뭔가 모르게 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래 놓고 뒤에 계명이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더 복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3절에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어라. 자, 눈동자처럼 말하고 손가락에 메어라라고 말합니다. 손가락에 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손가락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주일날이나 평소에 가다가 이거는 내가 딱 기억했다가 누구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딱 기억했다가 내가 이번 주일날 공고하거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저는 즉시로 펜으로 손바닥에 씁니다. 손바닥에 썼다. 내 손에 표시를 해놓으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손에 표시해놨는데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이 계명을 손가락에 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잊어버립니다. 계명이 손가락에 매라. 물론 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글을 써서 매든지 글을 써서 어디에 넣든지 이렇게 묶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손가락에 붙어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보이니까 뭘 해도 보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계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 자, 이제 그런 또 어떤 기대감이 또 복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미 앞에서 몇 번 본 것처럼 마음판에 새겨야 될 계명은 정말로 중요하다.
너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다해서 이것을 거기에 새겨놓고 감정과 이성과 의지에 새겨놓고 지켜야 된다. 눈동자처럼 손가락에 매며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무슨 계명? 자, 볼까요? 4절은 이제 잠깐만 멈췄다가 4절을 보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을 두 번이나 봤습니다. 이렇게 묶음으로 두 묶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까지 세 번째 나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잠언 7장까지를 보는데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또는 음녀로부터 너를 지켜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라는 것이 벌써 세 번째가 나온 것입니다. 벌써 세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지혜에 살아갈 때 이 음녀, 자 우리가 음녀라 말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방 여인 음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차원이 아니고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이 음녀 또는 이방 여인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녀로 지칭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제국, 세상의 권력과 파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당겨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음녀는 당연히 이성적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맞지만은 그것을 더 넓혀서 세상이 그만큼 우리를 이성적으로 유혹하는 음녀만큼 강하게 유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을 멀리하라고 할 때 우리가 앞에서는 이미 뭡니까? 지혜와 명철과 근신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음녀를 멀리하라 그랬고, 우리가 어제 본 건 뭡니까? 법과 명령과 훈계를 지켜서, 이거는 강제적인 의무 조항입니다. 강제적인 의무 조항을 두어서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랬고, 이제 오늘은 신체 기관을 총동원하여서 조심하라.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메어서 지키고 마음판에 새겨서 지켜라라고만.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우리가 뭐 이미 앞에 한두 번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자기 이방 여인들로부터 1000명이 되는 이방 여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고, 그래서 결국 그걸로 해서 망하기 시작했던 자기의 철두철미한 자기 반성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것을 뿌리치는 것이 정말 인생의 잠언 지혜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제 이쯤 되면 한두 번 좀 생각날 겁니다. 우리 한국 상황 보면은 한국의 여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 지금 폐가 망신 다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은 음녀가 유혹하지만은 한국적인 상황은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 가해자였죠. 자, 이건 분명히 구별시켜 줍니다. 분명히 한국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성적인 문제에 걸려서 다 넘어졌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해를 했지만, 가해자였지만은 가해자는 그 영역이 전부 다 성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 가만히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잠언을 정확히 읽고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알았더라면은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폐가 망신하는, 수치스럽게 하는 일들을 그 사람이 경험하지 않았을 것인데라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런데 이 강조인데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아들아 이거 지켜라 이 정도가 아니고 지혜와 명철과 근신과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지키고,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야. 법과 명령과 훈계된 강제적인 의무야. 그리고 오늘은 그것도 안 되니까 너 눈동자처럼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겨서 지켜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음녀가 우리가 유혹하는 것, 세상의 우리가 그만큼 강하게 유혹하는 것,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로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데요. 자, 이제 앞에서 올라가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7장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거는 뭐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일단 앞부분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지혜를 내 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혜는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명사에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이게 여성 명사인지 남성 명사인지 중성인지 모르는데 히브리어는 다
그 언어의 성이 있습니다. 여성 명사, 중성 그리고 남성 명사 다 있는데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여성 명사죠. 그리고 지혜에 해당되는 또 다른 영어가 소피잖아요. 소피. 그리고 소피아라고 말할 때 남자에게 소피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소피아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4절에 지혜에게 너의 형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에게 너의 누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누이는 실제적으로 가족에서 내 누나, 한국말로 가족에서 내 누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고대 중동에서 누이라는 말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배우자,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애칭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누이가 나이 많고 적고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 같으면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영어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허니 정도 또는 달링, 오 마이 달링 할 그런 개념입니다. 내 누이라고 말하니까 나이 많은, 우리 집에 가면 내보다 큰 누님, 큰 언니, 큰 누님, 작은 누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누이라고 말하는 오 마이 달링, 허니 이렇게 부르는 그런 애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너의 가장 사랑하는, 네가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허니 또는 달링이라고 부를 정도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죠. 이 지혜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음녀에 반대되는, 음녀는 뭡니까? 나를 유혹해서 나를 패가망신시키는 아주 나쁜 악한 여인이지만 이 악한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는 다른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게 지혜인데 여성 명사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붙들려가 있으면, 지혜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지혜와 함께 한다면은 자동적으로 음녀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이 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이 사람이 다른 여인들과 또는 다른 남자들과 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리가 없는 거죠. 그게 사람의 생리고 사람의 본능이고 남녀 간에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4절에 지혜를 너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여성이니까 이제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그러니까 이 음녀를 지켜주는 또 다른 여성은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잠언은 31장까지인데 잠언에서 주어지는 마지막 지혜는 누구였죠? 잠언 31장에 주어지는 마지막 지혜의 비유가 누굽니까?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잠언 31장의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정말로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로 제시하고 잠언 31장은 잠언은 끝납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런 지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세상적인 유혹, 좀 더 범위를 줄이자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가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고 신앙생활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매시간마다 지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면은 이 세상이 음녀처럼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호기심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미끼를 던져서 그걸 먹도록 유혹하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도록, 다른 말로 하면 호기심을 자꾸 생겨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예수님하고 너무 친하고 좋은데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이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 지혜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뭐 철학이니 사상이니 관념이니 그런 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철학이 좋으니 기독교 사상이 좋으니 기독교 철학이 좋으니 it's okay. 그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인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와 함께 한다는 것은 실제적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 4절 다시 볼게요. 이제 순서대로 볼게요.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5절. 그리하면 지혜를 너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으면 5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지혜가 없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 없는 자가 이제 이 지혜 엄녀가 이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리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자, 여기에 모퉁이라는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그리고 9절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에라. 그러니까 이 지혜 없는 자가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엄녀에게 유혹되는가를, 그 유혹되는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죠? 모퉁이. 모퉁이가 무슨 의미일까요? 한쪽 구석,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 우리말로 하면 어두침침한 곳, 우리말로 하면 은밀한 곳, 그런 곳에, 그래 우리말로 하면 코너로 모는 겁니다. 엄녀가 코너로 몰아가 사람이 안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장소, 거기 골목 모퉁이에서 엄녀가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하는 장소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해가 저물 때, 황혼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깊은 밤 허감 중에라.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 은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언제 일어나느냐?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시간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 그 은밀한 장소, 은밀한 시간에서 이런 음녀의 유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성적인 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은밀한 부분이잖아요.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가장 은밀한 곳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 항상 은밀하면 안 됩니다. 항상 투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은 구린 데가 있어. 뭔가 얘기도 비밀이 많고 뭔가 얘기도 은밀한 곳이 있어. 그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거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거나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사람입니다. 왜? 모든 이런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죠. 뭐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을 누가 다 보는 시간에 누가 합니까? 다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장소 가서 도둑질. 그러니까 모든 범죄, 모든 죄, 이게 오늘 음녀의 유혹으로 나타나지만 모든 죄의 대명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은밀한 시간과 은밀한 장소에서 범죄, 나쁜 일은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투명하면은 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투명합니다. 모든 것이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그의 삶이 공적으로 드러나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얘기하면 신뢰가 가고 기분도 좋죠. 그런데 뭔가 구린내가 나, 뭔가 말을 하는데 뭔가 흐리고 뭔가 말을 하는데 이중적인 의미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비즈니스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은 이중 계약을 맺거나 뭔가 밀실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했던 말이 그대로 어디를 드러나도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투명한 사람, 이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은밀한 시간에 유혹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저 아래에서 목욕하는 바세바를 본 시간이 언제라고요? 해질 때였습니다. 해질 때에,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더 밝아질 리가 없죠. 점점 더 어두워지는 시간이죠. 그 해질 때라고 시간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그리고 그 다윗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대부분의 사람이 그때는 다 전쟁하러 갔던 거죠. 그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있었던 곳은 성전의 2층 그 지붕과 같은 곳이었지만은 사실은 의미적으로 볼 때 그곳은 은밀한 곳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바세바에 그 간음하게 되는, 물론 바세바가 음녀가 돼서 유혹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실은 성적인 가해자죠. 자기가 먼저 불러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일일이 따지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이런 성적인 범죄는 역시 오늘 이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며칠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음녀의 유혹에 잘 대처한 사람이 요셉이고 잘못 대처한 사람이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그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시간 장소가 어땠습니까? 마침 그날은 집에 일꾼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없는 장소, 은밀한 시간, 은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아예 여지를 남기지 않고 옷을 다 벗어 내팽개치고까지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승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참 이 7장, 그러니까 잠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에 대한 지혜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개념으로 관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람이 없는 골목길, 사람이 없는 어두침침한 시간에 그때 유혹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지혜와 함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어느 곳에 가도 그곳은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가 아니죠. 왜?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는데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콕 처박히니까 그곳이 은밀한 장소, 은밀한 시간이 되죠. 아무리 어두운 시간, 아무리 그 골목 모퉁이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함께 한다면은 그것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없고 자기가 성적인 가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음녀의 패션 스타일이 어떤가? 10절.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미 이 지혜 없는 청년은 유혹에 딱 빠지도록 돼가 있습니다. 은밀한 시간과 장소에 들어갔으니까. 게다가 강교한 여인이 기생의 옷을 입었다. 이거 100% 다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도 이제 그 음녀의 옷 스타일 말하고 있죠. 기생의 옷. 그리고 투명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 정말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기생의 옷을 봤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참 천박하구나. 사람이 저래? 옷을 저래 입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유혹에 빠진 사람이 기생의 옷을 볼 때는 자기 마음에 드는 거죠. 이미 빠져버렸으니까, 유혹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이요, 참 중요합니다. 그죠? 옷이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여러 가지 측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옷은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사회에, 어떠한 시대에 그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느냐. 자, 각 민족과 각 공동체마다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입고 있는 옷이 다 있습니다. 그 옷이 다르다고 해서 그 민족이 고결하다, 문화가 좋다, 나쁘다는 평가는 못합니다. 그건 기후와 환경과 역사에 따라서 자기들이 입는 옷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나쁘다는 것이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는 문화가 고결한지 천박한지 나타나는 거예요.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고결한 사람인가? 천만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옷의 가치가 비싸고 안 비싸고 그거 아닙니다. 그 옷을 입는 목적,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결함과 천박함이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기생처럼 입으면 천박한 거죠.
아주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일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일상적인 서민이 있는 옷이라도 그것을 정갈하게 단정하게 입으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고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 공동체와 그 시대의 우리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정신 상태가 어떤가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옷을 천박하게 입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자기가 천박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생의 옷을 입었다. 이거는 작정한 겁니다. 저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없는 한 청년이 엄밀한 시간에 엄밀한 장소 오니까 이 엄녀가 저거 유혹해서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생의 옷을 입고 딱 그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 말은 어떻게 하느냐? 11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이 말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당연히 마리아 유혹하는 말을 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고 말투가 나옵니다. 떠들며 완악하고, 그러니까 예의 없는 말투, 친절하지 않고 뭐라 그러면 공격적이고 이런 말투. 여러분,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참 좋은데 말투 때문에 기분 상할 때가 있어요. 말투 또는 말씨라고 그러죠. 전달하는 말의 모습.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투가 참 중요해야 됩니다. 친절한 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이 완악이란 말이 굉장히 말투가 굉장히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런 나쁜 말투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녀가 얼마나 교묘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 지혜 없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끝에 그에게 말하되,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음녀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겠죠. 하나님이든 어쨌든 anyway,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내가 신에게 서원한 것인데 오늘 화목제로 드려서 그 서원한 것 다 갚았다. 그런데 마침 서원한 것을 갚고 나니까 너가 내 앞에 나타났네. 자, 보십시오.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너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가장 쉽게, 내가 오늘 너를 만난 것은 기도 응답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녀가 지혜 없는 미련한 청년을 만나서, 야,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를 만났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오늘 서원한 것을 다 끝냈어. 화목제를 드려 화목제물 다 드렸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응답으로 너를 만나게 했네. 지혜 있는 자도 걸려들 수 있는 말인데 지혜 없는 자에 당연히 걸려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 사용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광야 40일 금식하고 나왔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경을 이용했다니까요. 구약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사탄이 아주 나쁜 말, 사탄이 범죄인 살인자가 했던 나쁜 말을 이용해서 유혹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분별력이 필요하죠. 가끔 누가 목사님, 누구는 성경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좋죠. 성경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도 성경을 이용하고 오늘 이 음녀도 기도 응답 받았다고 너 내하고 만난 거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늘상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도 응답받았다고 전쟁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크게 보면 그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 탈환을 멸했다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쟁을 하고 죄 없는 자를 죽였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기도 응답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악한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또 없는 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악한
악한 일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유혹하고 신의 이름으로 도둑질하는,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 앞에서 무조건 신이 하나님의 뜻이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늘 신중하게, 그래서 이 자문을 읽을 때 정말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이게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해도 우리가 볼 때는 기도 응답이 아니고 자기 생각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확신을 기도 응답으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명쾌합니까? 14절 15절에 내 곁에도 유혹에 빠지겠어요. 서원인데 화목제를 마치는데 나를 만났대. 그 목사니까 이 사람이 오랫동안 서운한 걸 화목제를 오늘 마치는데 나를 만났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갑다라고 기가 쏠깃할 겁니다. 뜻이 있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늘 그러니까 분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는 이 음녀가 세상이 성도를 또는 이 지혜 없는 이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세팅 다 해놨습니다.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16절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몰량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싹 들어가면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다 세팅이 됐어요. 지금 이 세상이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게 참 다행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잠시 동안 쉬게 했으니까, 잠시 동안 이 인류를 멈추게 했으니까 좀 브레이크를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걸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브레이크 걸린 이 세상이 우리들한테는 불편하고, 이 브레이크 걸린 것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에 큰 아픔을 겪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힘든 게 있습니다. 분명히 갑자기 잘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걸어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보니까 이거 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다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효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성도를 유혹하려고 온갖 첨단 문명과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 올 세팅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자녀들 붙잡아놓고 성경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세상 한 번만 딱 보면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16절 17절 보십시오. 완벽하게 유혹할 수 있을 때 세팅을 다 해놨어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혜와 함께하는, 내 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 안에 딱 들어가도 이것들이 전부 다 악한 것이구나라고 분별할 줄 알고 악한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잠언 7장만 해도 꼭 한 이 음녀 이성적인 유혹 여기에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범위를 훨씬 더 넓혀서 이런 이성적인 강력한 유혹처럼 세상은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고 근신과 지혜와 오늘 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내 손가락에 메고 그리고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런 세상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